오늘의 묵상 한 장은 레위기 8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레위기 7장까지 이 내용은 5대 제사에 대해서 다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8장부터는 그 모든 제사를 이제 성소에서 집전할 직분을 제사장에게 지금 맡기는 제사장 위임식의 과정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임식 준비는 8장 1절부터 4절까지 진행하지만 5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은 제사장 성의를 착용시키는 성의 착용식이 기록이 되고 있고,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 이 내용은 도유식, 기름 붓는, 관유를 붓는 절차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이제 세 가지 위임식 제사가 이 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제사장들에게 위임식하는 그 첫 출발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부터 사실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그 말씀 자체가 사건이고, 말씀 자체가 바로 존재고, 그 말씀 자체가 결국에는 역사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8장 2절 내용을 보면은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양둘과 무교병 한 광주리를 이끌고 온 회중을 회막 앞에 모으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장면은 리더십의 이양 장면이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썼다면 이제부터는 5대 제사, 이 내용을 바로 집례할 그 주관자, 리더십은 누가 가졌느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갖는다. 그래서 이제 위임식을 진행하는데, 자, 8장 4절 내용을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출애굽기 29장 4절 이하 내용에 모세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명령 받으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29장 4절의 말씀이 사실은 성취되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6절부터 이 지금 나타나 있는 이런 내용은 제사장 정결법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이렇게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제사장에 합당한 그런 특별한 옷을 입히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연이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크게 세 개의 핵심 동사,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8장 6절 내용을 통해서 보실까요?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에게 씻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동사는 뭐예요? 씻긴다라는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을 이제 거룩한 자들에게 이렇게 맡기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씻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물로 그들을 씻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 물로 씻는다 하는 이 내용을 에베소서 5장,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고, 세 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물로 씻는다, 그 다음에 말씀으로 씻는다, 그리고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물로 씻는 이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장 먼저 깨끗이 이렇게 죄를 씻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는 날마다 삶의 그런 어떤 여정 속에서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 그런 내용들을 이제는 물로 씻고, 다른 말로 말씀을 씻는 그런 어떤 내용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이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릇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그릇, 이 내용은 어떤 그릇이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쓰신 그릇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가장 먼저 성결 조건이 뭡니까? 씻는 것.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씻는 것은 두 가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거고, 그 다음에 늘 날마다의 삶에서 이제 물로 씻는 거다. 이걸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발을 씻겨 주실 그때 베드로가 내 몸 전체를 다 씻겨 주세요, 이렇게 급한 용어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너희는 이미 목욕했다, 씻었다, 그리고 이제는 발만 씻는다라는 이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봤을 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이제 사함을 받은 존재고, 그리고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삶 속에서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씻었지만,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정결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8장 7절 내용을 보면은 이제 아론에게 속옷을 뭐하며 입히며, 그래서 씻는 그 다음 단계 옷을 입히는 그런 내용인데,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말하고 있어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책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 직책에 따른 그런 어떤 신분적인 내용이 옷으로 표시되죠. 그래서 무슨 옷을 입었느냐, 군복을 입었느냐, 법복을 입었느냐, 경찰복을 입었느냐, 이런 내용에 따라서 그 신분, 그런 직책, 이 내용들이 표시가 되듯이 제사장들은 아무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에 따른 옷을 입는데, 여기 보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은 에봇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에봇을 입기 위해서 첫 번째 속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띠를 띄웁니다. 그리고 속옷 위에 겉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띠를 띄웁니다. 그리고 에봇을 몸에 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절 이제는 흉패를 붙이고, 흉패 속에 우림과 둔빈을 넣고, 머리에는 관을 씌우고, 그리고 관 위의 전면에는 금패를 붙이니 거룩한 관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우리가 출애굽기 내용을 통해서 잘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그 의복 속에 담겨지는 내용들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갈라디아서 3장 2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결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옷을 입는데 늘 우리는 모든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들의 언어 속에서, 우리들의 모든 행동 속에서 누구만 나타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그런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8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예요?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계속 반복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8장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이 내용이 제사장 위임식에 무려 7번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4절 그리고 9절 그리고 13절 17절 그리고 21절 그리고 29절 그리고 마지막 36절.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지금 제사장 위임식에도 7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더라.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7번씩 반복하고 있는 내용은 그만큼 구별된 존재, 성별된 그런 어떤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이에요. 이제 8장 10절 내용을 보면은 모세가 관유를 취하여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뭐예요?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했다. 이어서 12절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이렇게 뭐 했어요? 그러면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계속 지금 강조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거룩하게 했다. 그러면 여기서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장소도 거룩하게 해야 되기에 장막에도 뭐예요? 특별한 이 관유를 지금 뿌리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장소만 거룩한 게 아니라 기구들 이 내용도 거룩하게 구별시킨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집리하는 사람 바로 제사장도 관유를 머리에 부어 발라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이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관유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신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실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사 내게 기름을 주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케 하시고 이 내용은 이사야서 63장 1절 2절 말씀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해서 사역의 첫 이제 말씀 선포의 장면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이 내용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의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내용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된 삶을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씻기고 입히고 그리고 또 뭐예요? 부어 바르는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제사장 직분을 이제 잘 감당할 수 있는 준비 절차를 이렇게 마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제사장 위임식을 진행하는데 그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내용이 14절 내용을 보니까 세 개의 그런 어떤 제사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14절 모세가 또 뭐예요? 속죄 제의 수송아지를 끌고 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 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뭐 했어요? 안수했어요. 이 안수한다 하는 이 내용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죄의 전가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동일시 그 제물 자체가 자기 자신과 동일한 그런 내용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추가적으로 살펴볼 내용이 1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그 수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그 피를 단 네 귀퉁이에 발라 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단 밑에서와 단을 속하여 뭐 했습니까? 거룩하게 했다. 이것은 첫 번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단을 거룩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씻기고, 두 번째는 입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르고, 그리고 네 번째는 뿌리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이어서 세 가지 이제 제사가 연결이 되니까 제사장 위임 전체 과정을 보면 한 7가지 과정을 이렇게 거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제사장 위임식에 이렇게 진행해야 할 제사는 순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속죄제를 먼저 드립니다. 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뭐 문제? 죄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이전에는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기에 먼저 속죄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온전히 회복이 되어진다. 그래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이후에야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8절이에요. 자, 18절 이 내용을 보면은 번제의 수양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속죄제를 드린 이후에 그 다음에는 뭐예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번제라고 하는 이 내용은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이기 때문에 전적인 헌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있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불탈라 태워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리는 그런 어떤 삶처럼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어떤 내용,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던 그런 내용과 똑같이 이제 번제적인 삶을 살아라 하는 내용을 두 번째 이 제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날마다의 삶의 현장에 맡겨진 사명에 뭐예요? 온전한 헌신할 것,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요. 세 번째 제사 내용을 보면 8장 22절 내용을 보니까 또 다른 수양, 곧 무슨 수양이에요? 위임식 수양. 이 위임식 수양을 이제 화목제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목제에는 크게 세 가지: 감사할 때, 그리고 또 뭐예요? 서원할 때, 또 하나는 자원할 때. 그러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금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되 모든 사명을 뭐예요?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세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절차와 세 가지의 제사, 7가지의 그런 모든 절차를 통해서 이제는 제사장 위임식이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자, 그 뒤에 이 피를 바르고 뿌리고 이런 어떤 과정들을 그 뒤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23절 내용을 보니까 오른쪽 귓불이,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예요? 오른손 엄지가락, 그리고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리고, 24절 뿌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내용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잘 알겠지만 세 풀이 이 내용은요 전 삶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른쪽 귓불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지금부터 귀를 뭐예요? 정결케 해서 누구의 지금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귀 기울이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실은요 죄악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귀에 이제 그 피를 발라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오른손 엄지가락, 이 내용은 결국에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대표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일은 누구의 일만 한다? 손으로 하는 모든 내용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그런 뜻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어떤 손이요,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손이요, 그런 사랑 실천하는 그런 어떤 모든 사역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른다 하는 이 내용은 지금부터 걷는 모든 삶의 여정은 예수님께서 걸었던 그 길, 말씀에 기초한 그 길,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사명을 감당했던 그 길을 걸으라는 이 내용이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른,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모든 삶을 걷는 이 내용을 이렇게 귓부리에 오른손 오른발 이렇게 피를 받는 이런 내용들로 이제 위임식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삶 속에서 제사의 삶, 다른 말로 예배의 삶을 사는데 우리 몸을 정결케 하고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되,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되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진행하는데 들어야 할 것, 그리고 뭐예요? 행해야 할 것, 걸어야 할 것,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귀한 제사장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잘 이끌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 이제 위임식을 통해서 제사장에 대한 내용을 7가지 과정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가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때, 무엇보다도 그 원동력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에 힘입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온전히 구속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이제 온전한 헌신과 자원함으로 드리고자 할 때 전 삶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